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함께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던 그런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이 길에 대해서 전혀 그들과 공유하실 수도 없고요. 그들에게 나누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대로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정확히 이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결국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자, 그런데도 사실 제자들의 이해가 온전치가 않았죠. 방금 전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꺼내놓았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꿈꾸던 승리자와 정복자로 메시아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게 됐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 통과하고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진행되고서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자 그들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다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제자들을 이끌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천국 열쇠를 또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은 이 마태복음 전반부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이 자리까지 제자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고백이 베드로에 의해서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방금 읽었던 16장 21절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스토리가 방금 2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전반부의 절정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그럼 이 마태복음 후반부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입니다. 결국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 그렇게 죽으시고 대속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마태가 우리에게 후반부에서 16장 2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후반부 시작부터 16장 21절부터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는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여러분, 그래서 전반부의 모든 마태의 증언은, 마태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후반부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길로 나아가시는가.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마태가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지금 독자들에게 뭐라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마태의 고백이 있었던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나타내셨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의 지금의 모든 말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부터 출발하는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는 다 십자가로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해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21절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세 가지 단어가 21절에 후반부를 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렇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다. 이 세 개의 단어가 21절에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번역에는 생각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라는 표현인데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헬라어에는 등장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깨우치심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단어의 제일 앞에, 문장의 제일 앞에 등장함으로써 이 모든 단어들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며 30년 동안 요셉의 가정에서 삶을 사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또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가지셨던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일이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형벌과 저주 가운데 신음하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 인생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래서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만드신 것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보다 더 오래전, 훨씬 오래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구원의 길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복락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곧 창세 전입니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계획이 영원 전부터이죠. 창세 전부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착하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이거나 뭔가 그렇게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상태가 있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함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을 할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착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